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로 이제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가는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이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기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앉아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그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술사고 그 마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행하면서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부도 축적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죠. 그곳에 위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개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곳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그곳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시몬도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믿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 한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타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시몬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건 뭐지? 놀랍니다. 그러면서 저 능력을 나도 좀 샀으면 좋겠다. 부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베드로에게 가서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장면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이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시몬입니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어디였죠? 예, 맞습니다. 무조건 맞아요.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 끌려가서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죠.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인간의 시각에서 판단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나그네였습니다. 그냥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다가 나그네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죠.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복음의 씨앗, 복의 씨앗을
내리시는 그것에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더라.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우리도 나의 인생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체도 그렇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사건 하나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이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보면 이렇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간의 그 시각에서 시몬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오랫동안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와 하는 그런 명성과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부도 축적하고 그랬던 그것에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위력과 힘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전하는 말이 자기가 들어도 능력이 있고 새로운 말씀이고, 거기에 베드로까지 와서 거기서 능력 있는 행하는데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시몬은 거기에 놀라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소외된 지역, 오랫동안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지역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부리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마술사 시몬이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고 전심으로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자기가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좀 더 위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빼앗겼던 것들을 좀, 내가 저 베드로가 행하는 저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다시 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내가 더 큰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욕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그 능력을 사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의 습성이 우리를 자극해서,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아니고 인간적인 반응을 하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겪고 있는 문제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쟁과 분쟁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죠. 수많은 전쟁, 그것으로 인해 파괴된 뭐 이런 일들이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환경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고 빈부의 차이도 있고, 요즘은 통제되지 않는 그 과학 기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반목하게 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곳,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속에서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심령, 그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욕심, 이런 명예욕,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행하는 그 능력 앞에서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감히 성령님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죄의 습성, 죄의 근성,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정욕과 미움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비방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습성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그래서 뿌리와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행하는 것과 교만한 것과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갈등하시는군요. 네. 미움과 사랑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네. 사람을 칭찬하는 것과 사람을 비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이상하죠.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칭찬과 겸손과 이것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한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죄의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뿌리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열매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게 다 죄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과 정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이게 죄의 어떤 열매들이거든요. 그것을 열심히 따먹고 누르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 잠시 안 보여요. 그런데 죄의 그 뿌리와 줄기와 그것이 살아있는 한 조건과 환경이 다시 형성되면 다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정욕에 쌓이게 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따먹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단절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그 공간이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워지면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구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외부로부터 그것을 기쁨을 찾으려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쾌락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외부로부터 어떻게든지 자존감을 세우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무엇을 해내고 그것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재물을 쌓고 아니면 뭐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몬과 같이 그런 것으로 인해 자기의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 근데 그게 되냐 말이에요. 허상이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을 외부로부터 채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사람들과의 다툼이 생겨요. 재물을 다른 데서 뺏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쁨을, 쾌락을 외부로부터 뺏어서 하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다툼과 시기와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가 말하는 조금 말하는 죄의 열매가 생겨요.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늘 부족을 느끼고 허전하고 외롭고 공허하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공간이 채워지지 않은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단절된 깨어진 이 관계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었죠.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원했던 생명, 사랑,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하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생명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단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죄의 근성,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품이나 능력을 다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성경이 설명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가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다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뭐가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붙었는데 명찰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이나 능력이나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싸우고 투덜대고 돌아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드러난 것입니다. 무엇이 드러났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안 된다는 것이고 믿음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40년의 세가 그들을 성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자녀로서의 성품과 믿음과 능력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이다. 맞죠?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 죄의 이 근성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과정이에요. 전투의 과정, 바로 전쟁터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 이 양쪽이 같이 있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싸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냥 육체의 생각만 있어요. 그것으로 살면 돼요. 오히려 갈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거룩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옛날의 습성과 성령님의 거룩함이 임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습성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조금씩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고 대적하고 그리고 쓸어내는 것이,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된 거지 뭐. 아니라고요. 그거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죄의 습성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육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이 우리가 그곳에 그냥 가는 것을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회가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약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 속에서 끄집어내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다시 내려오지 못해도 내가 너는 쓰러뜨리겠다라는 각오로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적했던 존재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적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죠.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지능과 과학기술 이런 것들 가지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 안에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근성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 전투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습성, 근성과의 싸움을 해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든지 믿음이 근본이 되거든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으면 우리도 산 것이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 사망이 뭐냐 하면 그 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죽으심은 그 사망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가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병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있잖아요. 죄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죽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죄의 통치와 지배가 이게 이제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분리됐어요. 죄는 죽은 자에게 아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심은 이제 어떤 생명이냐 하면은 그 죄에 의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가신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 흔들려버려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다. 옛날의 생명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런 거죠. 아까 열매와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에는 뿌리가 있어요. 죄. 사단에게 묶여있는 뿌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그냥 선악과를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따먹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뱀이 와서 꼬셨잖아요. 그리고 뱀의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마치 쥐를 잡으려고 덫을 놓잖아요. 거기다가 치즈를 하나 놓죠. 치즈를 먹지 말아 그러는데 먹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덫이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사슬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제 더 이상 한 번만 하고 끝이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자꾸 그것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사슬에 묶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뿌리가 있었는데 죄의 뿌리가 잘려버렸다는 거예요. 잘려버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뿌리가 끊어져 있었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게 다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습성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여전히 때때로 교만하고 탐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요. 뿌리가 잘려진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잘려진 죄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려는데 잘 안 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뿌리가 있는 아직 연약한 나무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강해 보이지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이 확신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육체의 소욕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소욕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미워하는 생각들, 뭐 이런 것, 정욕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미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욕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꾸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면 그 미움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어느 것에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자라요. 물을 주지 않는 나무는 작아요. 잘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묵상하면은 우리가 물을 가지고 육체의 나무에 물을 주는 거예요. 소욕에. 계속 그것을 주고 그것이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돼서 거룩하게 살려고 막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고 마음에 분이 있고 뭐 미움이 있어가지고 확 해버려요. 그럼 어때요? 후련하잖아. 후련하지 않으세요? 잠시 후련한 거예요. 조금 지나면 후회해요. 진짜 후회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후회돼요. 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했구나. 자꾸 후회가 됐네. 이게 물을 준 거예요.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하기가 쉬워져요. 마치 제가 안 해본 걸로 예를 들려니까 좀 어려운데 아니, 담배를 피웠다 끊잖아요. 어렵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여기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막 생각나서 한번 탁 피면 좋을 것 같죠. 후련할 것 같죠. 후회돼요. 아, 내가 한 달이나 끊었는데 이걸 다시 해. 이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는 이 교만과 정욕과 미움과 다툼과 있잖아요. 탐욕과 뭐 시기와 질투 이런 거짓말들이요. 안 하고 싶은데 어느 게 딱 하면 후련한 것 같지만 조금씩 후회해요. 아, 나 이거 하지 말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걸 알려줘요.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죄를 묵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막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 같게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습성을 계속해서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육체의 습관을 우리가 잘 하는 것에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습관으로 우리 습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의 형태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적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생각이에요. 우리 속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세요. 와 계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생각에서 전쟁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생각에서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도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그런 것이 날 때 그 생각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는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이 같이 있다고요. 이 싸움하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싸움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부터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배하고 우리 묵상해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한테 통하는 거고 여러분한테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다 다르니까. 그런 생각이 나면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로부터 일어나십시오. 떠나세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자리를 이동하십시오. 안방에서 그 생각이 나면 부엌으로 가십시오. 부엌에도 생각나면 밖으로 나가세요. 걸으세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 같은 생각이 나요. 자리를 옮기세요. 근데 그냥 다니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 부를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냥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가다가 또 기억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아무거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아무 성경 구절이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성경 구절을 그냥 묵상하시고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죄의 습성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이요 15분 이상 가지 않아요. 10분에서 15분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 대부분 다 없어져 버려요. 대부분 다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한 번 묵상하면 15분이 20분이 되고 3번 묵상하면 30분이 되고 4번 묵상하면 1시간이 되고 하루 종일 갑니다. 10분에서 15분만 처음에 났을 때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습관이라는 거 알잖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바꿔갈 수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거 조금씩 가면 바꿔가요. 바뀌어진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성령님에게 반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그걸 실천해 보고 조금만 작은 거라도 조금씩 실천해 가면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작은 것부터 해 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언제쯤 가냐고요? 평생 걸려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거 평생 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쓸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이란 두 가지로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완벽하지 말라. 온전하려 하라. 완벽하라고 하는 습성 속에요. 우리가 그 실망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자꾸 이게 안 좋은 생각하고 안 좋은 말하고 그러면 내가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처음에 후련했다 그 다음에 실망스러워요. 그럼 좌절해요. 에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한대요? 두 가지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해요. 하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되는 것처럼 가장을 하거나 두 가지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온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죠. 부족해요. 부족한데 괜찮아. 그래도 이만큼 변했어. 2발자국 뛰었어. 괜찮아. 그쪽으로 가. 이거 괜찮아. 다시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싸움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싸움을 하자는 거죠.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나서 무엇인가 잘하려고 그러다가 우리의 죄의 습성이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촥 반응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죄의 습성의 뿌리가 잘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대신 우리의 연약하지만 거룩한 성품의 뿌리는 하나님에게로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 반응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의 길,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싸움에 정신 차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전히 내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던 죄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든 그런 적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이집트의 가마솥 옆에 고기를 먹을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과거로 자꾸 돌아보고 회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거룩의 길이고 성화의 길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운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 죄의 습성과의 싸움을 해나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이 싸움을, 우리의 거룩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작은 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이겨내며 꾸준히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